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경에서 신앙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범죄한 일들도 많고 또 허물도 많은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고 꼽자면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또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아마 그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게 진노하셨고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징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 심판 신탁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이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 살해로 인해서 그에게 선포된 징벌입니다. 특히 이 징벌에는요 14절에 보시면 한 가지 징조가 딸려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후반절 보시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신탁이든 구원 신탁이든 어떤 신탁을 보내시면서 종종 어떤 징조나 혹은 표징을 딸려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나을 것이다 라고 구원 신탁을 전하면서 그 징조를 뭘 말하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안 전체가 몰락해서 다시는 그 집안에 늙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몰살할 것이다. 이런 심판 신탁을 전하면서 그 징조로 뭘 얘기하냐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신탁이든 심판 신탁이든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나 표징을 딸려 보내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심판 신탁을 주시면서 14절에 징조를 딸려 보내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내려질 벌이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꼭 임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한꺼번에 상실하고 이제 바닥으로 추락할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이때까지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은 어땠냐면 계속 승승장구, 상승하는 삶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루아침에 그 정치적인 생명도 위태로워지고 대적들에게 계속 시달릴 빌미를 주게 되고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을 것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하반기는 뭐만 남았어요? 치욕과 고난의 연속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나 시련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제 잘 나가던 다윗 말고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것이 다윗의 진짜 얼굴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본문을 시작한 15절 보시면 나단이 이 신탁을 딱 말하고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조대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17절이에요.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은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어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은 첫 번째, 실패 앞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실패가 정해진 일, 이미 안 될 일을 결과가 정해진 일 앞에서 그 일을 눈앞에 두고 그 과정으로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오늘 다윗에게 닥친 이 고난은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집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보통은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냅다 도망합니다. 냅다 도망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자포자기 죽겠습니다. 나 그냥 죽어버릴래요.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실패 앞에 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의 난에서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짐을 싸서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합니다. 목을 매요. 모세는 자기 살인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왕좌고 왕자의 자리고 뭐고 냅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만나거나 실패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도망을 가든지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걸 붙잡아요.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듯이 혹은 자포자기해서 하나님 죽이십시오. 나를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전히 이 고난의 설계자 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구하는데 자기를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대신 죽을, 징벌을 당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와, 하나님이 이미 실패를 정하셨고 징벌을 정하셨고 자기에게 다가올 징벌은 더 큰 거예요.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백주에 너의 아내들이 다 이웃에게 빼앗길 거고 뭐 이런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건 나중 문제야. 보통은 그런 거 나한테 닥칠 고난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징조로 죽을 이 어린아이, 아직 정도 붙이지 않은 아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죄의 씨앗이어서 없어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고난이 오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내 코가 석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는요, 체면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냥 자식도 없어요. 내 코가 석자, 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고난은 뒤로 두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뭐 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 이 징벌로 죽을,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없어지는 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죄의 씨앗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말거리가 되잖아요. 남들에게 잊혀지려면 그냥 이 일이 없어지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있을지도 모를 작은 희망을 붙들고 기도했으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다.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실 생각도 없고 그 징조가 되는 아이에게 자비를 베푸실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말.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행보가 뭐냐면 20절에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것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담히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뒤를 돌아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와중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 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노예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냥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에 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회고하고 자꾸 향수에 빠지니까 범죄하게 됐죠. 오늘 다윗은요, 지금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상에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이어질 삶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죠. 아히도벨은 자살했고요. 그리고 우리 12 제자 중에 하나도 자살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그냥 잡수십시오. 나는 그냥 족합니다. 여기서 죽을래요. 자포자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앞으로 올 것은 다 치욕스러운 심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로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신세한탄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조용히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후회나 원망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나 이런 데 빠지면 삶을 올바로 다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의 실패로 망가지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올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올바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 앞에서 망가지는 이유는 실패 자체가 커서가 아닙니다. 실패 자체에서 오는 충격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된 선택들을 2차, 3차 후속 처리로 해 나가면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일들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어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간음의 사례가 웬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너희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애도 죽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갑니다.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쓴 잔을, 모든 처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아이의 죽음이 있은 후에 오늘 다윗은 평소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자, 이 모든 폭풍이 일주일 동안 지나간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의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얼굴에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이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예요.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 동시에 남편을 잃은 여자고 또 살인자에게 시집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오점이죠. 밧세바가 하필이면 이 여자가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고 얼마든지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제일 먼저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녀를 돌보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범죄자들은 만약에 그 범죄자가 아직도 유지해야 할 권세나 체면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통은 죄를 축소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러고 뭐 없었던 일이나 별거 아닌 일처럼 꾸미려고 하죠. 혹은 죄와의 연관성을 딱 잘라버려서 뭐 죄를 부정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남 탓하거나 핑계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자, 여기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저 여자가 의도적으로 내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모든 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얼마든지 대부분의 남성 권력자들이 고대에 그렇게 해왔고 약자들이 죄를 뒤집어 써왔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아말렉 전쟁으로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이 소와 양이 무슨 소리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끌어왔어요 라고 백성 핑계를 대고 변명합니다. 그 나중에 막 추궁하니까, 선지자가 추궁하니까, 사실은 내가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지 않냐, 내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그랬다 하면서 또 백성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 백성들 장로 앞에서 나를 여전히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그냥 그럴듯하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죄 짓지 않은 척, 백성들 앞에서는 심판 선고 같은 게 없었던 척 하는 게 당시 권세자의 모습이에요. 혹은 왕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냅다 다말을 쫓아내버리죠. 마치 자기는 이 여인을 집에 부르지 않은 것처럼, 자기 여동생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됐던 일들을 싹 다 없었던 것처럼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를 그냥 외면해버려요. 이게 왕실에서 권세자들, 왕자들에게, 왕에게서 일어나는 죄악의 면모들이에요.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하필이면 그 여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쫓아내거나 밧세바를 쫓아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이미지를 세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범죄의 희생양인 그녀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려고 노력해요. 24절에 밧세바를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아내로, 왕실로 들였다는 거예요. 이거 욕먹을 짓 아니에요?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녀를 정식 아내로 곁에 두고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희생양이 된 그녀를 위로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의 세 번째 면모가 드러나죠. 그는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올바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진 죄의 결과 속에서 오늘 다윗은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대처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24절에 25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아까 뭐라고 읽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인된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이,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이셨잖아요. 징조로, 심판의 징조로.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다윗의 이러한 대처와 행동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합당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범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 실수와 실패를 올바로 잘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와 묵상과 예배 속에서 그냥 유유자적 돌을 닦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딪혀 나가고 도전하고 길을 개척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을 사랑하사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이신 것은 실패를 딛고
딛고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정을 주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형편없었지만 믿음이 성장했던 인물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다가 가겠다. 조용히 무탈히 사는 게 내 목표다. 현상 유지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치열하게 움직이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생명 주신 창조주가 그 생명 받은 피조물에게 원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상 유지만 하겠다.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 살겠다. 그럼 왜 살아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2025년을 여러분 꿈꾸세요. 도전하세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실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을 기뻐하시고 그 결과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여러분들도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죄의 결과물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음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